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유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비비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으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이나 학대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다시 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 그 열매를 나누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나눌 때 세상도 하나님을 깨달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 시간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밭이 됩시다. 좋은 밭이 됩시다. 이 시간에는 좋은 밭이 됩시다라는 말씀을 좀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준비하고 또 밭을 갈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씨만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밭만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이 농사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 모든 결실이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농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이 좋은 열매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들을 주시는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좋은 씨를 준비하여서 밭에 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좋은 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씨를 받아서 잘 영양분을 공급하고 잘 싹을 틔워서 나무가 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아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좀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때로는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서 아리송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대체 왜 이렇게 주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면서 또 왜 이렇게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는가? 주님께서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우리만 갖고 있었는가?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도 대체 예수님 말씀을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쉽게 설명해 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10에서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으리라. 아멘. 이 천국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왜 어떠한 사람에게는 허락됐고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국 비밀, 영적 비밀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천국 비밀을 알아야,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 누구에게는 허락됐고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는 허락됐는데 왜 주님을 따랐던 다른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로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기 위해서 따랐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천국의 비밀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긴 따랐는데 오히려 주님을 기적을 행하는 자, 어떠한 이적을 보여주는 자, 우리에게 무언가 기쁨을 주는 자로 그냥 따랐던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사람 중에 하나,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 또는 나의 이 재미, 나의 이 쾌락을 채워줄 자로 따랐던 자들은 예수님의 그 천국 비밀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다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의미였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들리지도 않습니다. 아, 왜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왜 어떠한 사람은 그게 이해가 되고 삶 가운데 그게 열매가 맺어지는데 왜 어떠한 사람은 그게 열매가 없냐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의 씨앗을 동일하게 주셨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어떠한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지만 어떠한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따를 때, 나의 말을 들을 때 믿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너희가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니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게 됩니다. 있는 자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받아서 행함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더 많은 열매가 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생각도 없고 순종할 생각도 없고 그냥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적인 것에 그냥 교회 나가면
바뀌겠지, 뭐 교회 나가면 어떻게 잘 되겠지, 마치 기적처럼 미신처럼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가 되야 됩니까?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집들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천국의 복음,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무에게나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나누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만약에 너희가 그것을 함부로 대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들은 그 천국의 가치를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밟고 무시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너희가 상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오늘 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들이 들어도 보아도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이 얼마나 부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가, 이 사람에게 이 심리적으로 또 많은 학자들이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요, 사람은 진실을 따라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람은 진실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 용어로 정리하기를 확증 편향이다, 인지 부조하다, 자기 기만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 그 기대를 생각만 해서 다른 것들은 부정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자기의 신념과 현실이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서요, 그러면은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 현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을 부정하는 그러한 부조리, 인지 부조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신념과 이 현실이 충돌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나 스스로를 속이기 위하여서 자기 기만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옳아, 세상이 틀렸어, 이렇게 자기 이 기만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세상도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설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상,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 메시아의 방향이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그 방향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 듣는 것은 그렇지, 고개 끄덕입니다. 근데 뒤돌아서면은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저 예수를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나와 이 적이 되고 있는 이 예수를 없앨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그들이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상황,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빠져드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 붙잡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또는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방법, 그래서 그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과 저녁, 그러니까 이 매일매일 주는 말씀을 붙잡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은 누구입니까? 신앙인들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며 그들이 신앙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말씀 9절과 10절 말씀,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의 이 인용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돌이키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사람은요,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우리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잘못했으면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자복하는 자가 용서받는 거예요. 자복할 줄 알아야, 회개할 줄 알아야 주님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떠한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종하여서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다음에 너희는 그 죄를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 돌이키고 싶지 않은 것이죠. 여전히 세상 쪽에 좋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세상에 아직도 나는 포기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 나 지금 내가 하나님 지금 못 들어가고, 나중에 어느 때 내가 좀 나이 먹어서 좀 세상에 힘이 없어질 때 그때 돌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네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다. 깨닫지 못하는 거다. 둔하여져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요, 사실은 내가 깨닫지 못하면요, 이게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우리를 진단하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당신 어디에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떠한 약을 먹어야 되고 어떠한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처방을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처방에 따라 행동하면요,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는데 무슨 병이야. 나 지금 아픈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이러한 태도는 미련한 태도죠.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온전한 처방을 내리신 그 하나님의 처방을 우리가 무시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고치고 우리의 인생을 고치실 가장 아름다운 처방, 가장 복된 처방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처방은 전혀 듣지 않고 내 생각에 갇혀가지고 의사 말이 틀렸지, 주위의 사람들, 옆 사람 이야기를 그렇게 잘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16절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희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은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복을 누려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멘. 씨 뿌리는 비유를 뭐라고 말씀하거든요?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들으라는 게 뭔 말입니까? 그냥 귀로만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요, 깨닫고 삶 가운데 실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에 정말로 복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농사법을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농경법은 땅을 파가지고 씨를 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길가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알아서 자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는 이 나귀에다가 씨를 이렇게 짊어지게 한 다음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이제 지나가는 곳에 이제 씨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씨를 심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씨를 쉽게 뿌리게 되어질 때 이 씨가 그냥 좋은 밭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니까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었고, 가시떨기 밭이 있었고, 그리고 좋은 밭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대체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이 비유에 대한 풀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느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씨앗은 어떻습니까? 씨앗은 문제가 없어요. 모든 밭에 뿌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밭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길가 밭은 어떻습니까? 딱딱하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새들이 와가지고 그걸 죽어버리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 악한 자들이 와서 그 말씀을 가로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분명 말씀이 다 뿌려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심령에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 사단 마귀가 악한 것들이 그 말씀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20절과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은 이 흙이 얕지 않습니까? 밑에 돌이 있으니까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래 맞아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갈 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족하게 되어지고 그 떠나서 넘어지게 되어지는 인생들, 지금 그러한 것을 돌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다른 것들로 단단한 것들로 완악한 것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돌이 있다, 그럼 그 돌을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돌을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내 힘으로 그 돌을 깰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내 힘으로 그 돌을 제거할 수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농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사실 우리의 마음밭이 경작할 수 없습니다.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러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정말로 30대, 60대, 100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완악한 것들이 있고 아직도 내 안에 돌 같은 것들이 있다면은, 잡초가 있다면은 주님 없애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22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이 씨앗이 심겨졌어요. 뿌리도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싹이 나서 자라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위에 막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막는다고요? 가시떨기가 막는다고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는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시떨기에 있는 그 마음밭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떨기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게 합니다. 우리를 겁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못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져봐요. 너는 더 이상 못 자라. 넌 여기가 한계야. 라고 우리를 막는 것들.
여러분 그 막는 그 가시떨기를요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시떨기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선시하는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정립되지 않고는, 온전하게 서지 않고는 우리가 그것을 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염려와 이 재물에 대한 걱정들 어떻게 우리가 제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성령의 검을 통해서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으로 그 가시떨기를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죠. 이 뿌리의 역할이 뭐예요?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뿌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단하게 서게 하는 것이 뿌리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뿌리를 보게 되면 뿌리가 하나만 납니까? 아니죠. 막 뿌리에 막 여러 가지가 더 나죠. 잔뿌리가 막 나잖아요. 여러분 잔뿌리가 나는 이유는 더 많은 영양분을 공급받겠다는 거예요. 또 더 든든하게 서겠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 심겨지면 우리는 그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도와 찬송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선행과 봉사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뿌리를 더 벽까지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든든하게 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온전하게 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서게 되어지면은 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가시 분불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물질에 대한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더니, 좋은 땅이 되었더니 그 결실이 100배, 60배, 30배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너희의 마음의 상태, 그 상태에 머물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 모두가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네 가지 밭 중에 우리는 한 가지 밭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 밭이 길가밭이 딱딱합니까? 그러면은 땅을 갈아 엎어야죠. 땅을 갈아 엎으면 그것이 고통스럽긴 합니다. 어렵겠죠. 그러나 땅을 갈아 엎어야 그 말씀이 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 나옵니까? 잡초가 자랍니까? 그러면 제거해야죠.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면요 하나님 못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는, 네가 나를 붙잡지 않고는, 나를 앙망하지 않고는 새 힘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매일매일 너희에게 새 힘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것은 너희가 매일매일 나를 붙잡지 않고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는 너희가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같이 좋은 밭이라고 아무 걱정 없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밭이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어디서 그렇게 씨들이 날려왔는지 잡초가 막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늘 잡초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 안 해주면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같이 좋은 밭이 되어서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씨앗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에